예.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통일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204장 같이 한번 부를게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성역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소리문답 공부할 때 잘 깨닫고 주님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소리문답 13번입니다. 13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13번 것들은 이제 의지라고 하죠. 그래서 의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어떤 액션을 하든지 또 남이 시켜서 하더라도 마음속에 의지가 있어야 그 말을 듣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영어로 보면 being left to the freedom of their own will 그래가지고 보통 저희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 오늘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여기 작년 성역 공부 계속 소리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자매가 물어보셨어요. 누가 물어보셨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소리문답을 이렇게 계속하면 언제 끝났는지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리문답이라는 틀을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좀 자유롭게 딴 얘기는 안 하지만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가 있어서 저한테는 이게 조금 더 편해요. 여러 가지 토픽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배워왔던 걸 기억해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이미 태초 전부터 작정하셨다고 얘기를 했죠. 모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작정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창조고 두 번째는 섭리라고 그랬죠.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사람이 어떻게 창조받았는지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섭리 중에 섭리는 무엇인가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또 다스리시는 것, 그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섭리의 특별한 섭리로서 어떤 것을 하셨는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그 행위 언약을 행위 언약을 받게 되었는지, 그런데 그 언약 중에 그 조건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조건을 결국은 아담이 이행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슬슬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도 있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창조받은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던 그 위치가 여기 영어로는 estate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냥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주신 조건을 잘 이행할 때 유지가 되고 또 증진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떨어진 것, 타락한 것을 소리문답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 2, 3장 사건들 기억하시면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리문답에 따라가는 그 성구들도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소지문들 보겠습니다. 일단 타락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였던 아담이 타락할 수가 있느냐 누가 묻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타락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가 마음속에 의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지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의지적인 분들이시죠? 혹시 솔직히 나는 좀 고집이 세요 하는 분? 아니, 성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원하는 게 있으면 쉽게 포기 못해요 라든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고집이 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의 의지가 있고 생각하는 주관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죠. 누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내 주관을 스스로 이제 고려를 해서 바꾸는 것이지 내 주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적인 존재를 만드실 때 그 의지를 가짐에 있어서 자유한 사람들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아담이 죄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더 할 텐데요. 사람이 어떻게 자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오늘 얘기를 시작하는데, 먼저 소질문 보시면 첫 번째, 임의대로 자유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is meant by the freedom of the will? 자유의지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안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기로 일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거나 거절하는 자유,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 이것을 하거나 또는 저것을 할 자유, 또는 어떤 다른 이로부터 제재나 억지로 하게 함을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가 자유하다는 것인데요. 그 의지가 자유하다는 것을 여기 소질문 두 번째 소질문을 보면 의지가 자유하다는 것은 몇 가지로 말할 수 있는가? How many ways may the will be said to be free?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의지는 세 가지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지가 선한 것을 하도록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어떤 존재의 그 상태가 오직 선한 것에만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시 말해서 의지가 강요되지 않고 억지로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해서, 그 존재가 원해서 자유롭게, 그런데 그 원해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인데 오직 선한 것들만, 좋은 것들만, 의로운 것들만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의지가, 저희가 사람의 방식으로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의 의지가 자유로운 것은 아무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것은 자유로운 액션인데, 행동인데 오직 선한 것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니까 악한 것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신데 거짓말은 못 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악한 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행동하시는데, 그 자유롭게 하시는 일이 다 선한 것만 되도록 이렇게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악한 것은 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런 오직 선한 것에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다면 천사들을 생각해 보시죠. 천사를 믿고 계신가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여기서 천사들은 의로운 천사들, 악한 천사들, 마귀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천사들 얘기하는 것인데,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그런데 그 천사들의 의지의 그들도 악한 것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그들은 타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때 타락했던 천사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선한 천사들은 그 의지의 자유함이 오직 선한 것에만 자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하늘에, 천국에 이미 가 계셔서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 성도들도 그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들은 영원토록 어떤 악한 것에 대해 어떤 성향도 있거나 있지 않을 것이며 오직 선한 것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미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서 지금 영혼들이 있는 그런 분들은 거기서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죄 지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저희도 언젠가 그 자리에 갈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영화롭게 되면, 그때 우리는 자유의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반응이 있으실 법한데 이렇게 뭐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선한 것만 자유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지요? 의지가 자유롭다는 것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선한 것에만 오픈되어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삶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의지는 오직 악한 것에만 자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가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닌데,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것은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죄악된 것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귀에 의지하는 것은 모두 다 죄에만 자유롭습니다. 동의되실까요? 마귀가 생각하는 것, 꾀하는 것,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에만, 죄악스러운 것에만 자유롭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자녀들, 그러니까 인간들의 의지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인, 태어날 때 그 상태로 있을 때 오직 죄를 짓기에만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가 없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일을 못 할까요? 좋은 일 하죠. 좋은 일 합니다. 때로는 더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선함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함이라는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동기가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아까 말했던 천사들은 무슨 말을 하고 선한 것을 의지해서 할 때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 종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행동은 모두 선한 것이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자연적인 죄성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으로 보여도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보여지는 것이 잠깐씩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의 의지가 자연적인 상태일 때 죄를 짓기에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의로운 것에만 자유로운 상태, 또 악한 것에만 자유로운 상태. 세 번째 의지의 상태는 선한 것과 악한 것 둘 다에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때에는 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떤 때에는 악한 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상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원리적으로는 회복이 되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야만 하는 일들을, 의로운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것을 할 때, 또는 이 교회 밖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할 때 진짜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의롭고 선한 일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중생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뜻하고 의지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도 그런 죄들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최근에 죄를 지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하게 아멘 나올 줄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 삶 속에 죄들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분 계세요? 아니죠. 저희 부족함과 저희 여러 가지 완악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때그때만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의 상태는 선한 것을, 진짜로 선한 것을 원할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은 악한 것을 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자유하다, 자유의지다라고 말할 때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완전히 선한 것만 원하는 상태, 의지하는 상태, 또는 악한 것만 의지하는 상태, 또는 선한 것과 악한 것 둘 다에게 자유로운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3번 가셔서, 그럼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어떤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나? What freedom of will had man at his first creation? 아담은 어떤 상태였는가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가졌던 의지 자유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세 번째 선함과 악함 둘 다의 자유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의로운 일을, 선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본성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의지하고 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대적하는 일들을 말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상태는, 그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상태였고, 또 그것에 대해 본인이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양쪽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연적 의지와 성향은 오직 선한 것에만 향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변하고 바뀔 수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통해서 타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그래서 확실하게 확정지어지지 않은 아직 소위 말하는 프로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아담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담은 아름답게 지어지고 어떻게 그들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졌는가? 우리의 첫 부모는 하나님에 의해 그들 자신의 의지에 맡겨졌다.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은혜는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굳세게 하였을 것이며 그들이 죄악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다. 설명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딱 그 지으신은 그런 상태로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거기까지만 지어주셨다는 거죠. 거기서 물론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향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지어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계획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딱 거기까지만 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도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만 자유하는 상태로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은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에 타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얘기하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담은 그런 상태로 지어졌다는 것. 그러면 우리의 시조는 다섯 번째, 우리의 시조는 그들의 임의대로 자유함에 맡겨졌을 때 어떻게 타락하였는가? 그래서 아담이 첫 유혹을 받았을 때 무엇을 생각하였고 어떻게 그 마음속에 작용하여서 죄를 짓게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첫 부모는 자신들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서 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한 마귀의 유혹을 통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타락한 것은 전적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통해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먹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 무엇인가? 그 유혹은 그들이 그 과실을 볼 때 마음속에 의지의 작용 중에서 감정을 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에서 따져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득이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요? 그것을 먹음으로써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먹으면 먹을 만한 것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럴 때 있죠. 여러분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 땅을 사거나 이제 집을 지을 때 손해를 많이 보셨대요. 이거를 사가면은 이익을 볼 것이라든지 집은 이렇게 지으면 되게 좋은 딜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따져보는데 이분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의지를 사용해서 이성적으로 의지를 사용해서 그런 선택을 내리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감각적인 욕구, 이성적인 욕구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내리셔서 내가 만약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사망이 위협됐습니다. threaten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죽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 위협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것을 먹어서 하나님이 사망으로 형벌을 내리신다는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위협을 하셨는데 사단이 말하는 거짓말을 들을 때 내가 정녕 죽지 않으리라 라는 말을 듣고선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겁주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런 욕구가 또한 있었단 말이죠. 이건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자신의 발로 서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따라 그 실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다 말씀드린 건 다 여자가 한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지금 마음속에 다 생각 이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마귀에게 속고 마음이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과를 먹었죠. 그리고 그 여자가 그 후에 남자도 같은 유혹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아내의 설득과 마귀의 유혹으로 똑같은 욕구들에 대해 유혹을 받고 의지를 사용해서 실과를 또한 먹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있었던 모든 그 타락의 과정들에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시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때만 마귀의 유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귀는 성도들을 같은 모습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한 것을 선택하실 것인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한단 말이죠. 지금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선한 것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막 익사이트하는 거예요. 지금은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저런 말이 있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뭔가 좀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도 저희 계속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 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결정들이 저에게 매 순간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하였는데 6번에 우리 시조가 창조되고 그로부터 타락한 상태는 무슨 상태였는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첫 부모를 창조해 주셨던 그 상태, 거기서 타락을 했지만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는 무슨 상태였는가?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되었고 그것으로부터 타락하였던 그 첫 번째 상태는 순결의 상태였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시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저희가 저희의 모습인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러니까 안 좋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저희를 선하고 순결하게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7번의 마지막으로 우리 시조가 처음 창조되었던 상태에서 어떻게 타락하였는가? 그 답은 우리의 첫 부모는 그들이 창조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 죄한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고 고집을 써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타락이라는 것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다는 것 익히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실 텐데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첫 부모님들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내 의지에 따라 지금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상태였지만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악한 데 원래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해주셨다는 말이죠. 그 은혜를 받아서 다시 선을 행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죄를 지면 안 되고 선을 행해야만 되겠어요. 의지를 사용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착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 눈앞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저희 마음은 아직도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기 너무나 쉬운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악하지 않도록 타락하리를 할 수 있을 만큼 타락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성령께서 긍휼히 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선한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